8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유월절 약속 함께 고백할까요? 영원한 유월절 약속. 네, 영원한 유월절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주 112년 오늘날의 특히 북중 지역에 위치한 두 지방 비트니아와 폰투스의 선임청도 플라니우스는 증가하는 기독교 운동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는 긴 편지를 로마 황제 트라냐누스에게 보냅니다. 트라냐누스는 고학력의 재력과 영향력을 두루 갖춘 로마 신사였습니다. 임명을 받자마자 관할 지역을 돌며 정보를 수집하고 공정한 통치를 확립하고자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이내 기독교는 그가 당면한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임이 드러납니다. 플리니우스가 상황을 파악 후 트라냐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며 첫째,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폐해를 끼쳤다고 언급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공경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인해 이방 종교 의식이 밑바닥부터 허물어지는 간접적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이 신전 예배를 그만둡니다. 제사용 동물과 신전 상품을 파는 사람들의 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의 경제적 생계를 위협한다며 플리니우스에게 불평합니다. 둘째,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집단을 결성했다고 고발했다. 이는 기독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찾은 최선의 단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했고 병자를 보살폈고 사회적 성격의 행사를 조직했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죽은 자를 장사했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었고 우리 감동이 오면 아멘 합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모았다. 물론 이교도 가운데도 정치 집단이 있었다. 그들은 로마 문화의 기본 가치, 특히 국가 종교를 존중했다. 기독교회는 달랐다. 마치 만국 신앙이 될 열망이라도 품은 듯 기독교회는 치명적 바이러스처럼 지역 경계를 넘어 확산되었다. 셋째, 플리니우스는 기독교 신앙과 관행이 문화적 규범에서 뚜렷이 빗나갔음을 발견했다. 그는 기독교 운동에 대해 알고자 그리스도인으로 고발당했던 많은 사람들을 체포했다. 그 중에는 신앙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고난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특히 종이나 사역자, 여자, 지도자, 집사 둘을 언급했다. 그는 그 운동에 대해 정보를 캐내려고 그들을 고문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지도자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그 공동체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환영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른 아침에 모여 로마에 신께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교도가 쓴 자료임에도 생각하면 초기 기독교 신앙에 대한 놀라운 관찰이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넷째, 플리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이 엄격한 도덕률을 따랐고 거룩한 식사를 위해 수시로 모였음을 발견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로마 제국 안에서 3%의 존재로 97%를 감동시켰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시며 이런 고별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유월절 절기의 본래 목적,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수많은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출애굽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이방인들은 유월절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지난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약간 우리가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유월절 식사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그 문제예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이주민이든 타국인이든 누구나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4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조건이 있는데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이 남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필수적인 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미래적으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유월절, 구원의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할례나 오늘날은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한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표시가 없는 자들이 아무나 유월절 식사 행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오늘 내러티브는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7가지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자격의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어떻게 한다? 43절 말씀 보세요.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 조건이 뭐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앞으로 지금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자격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분만 하면. 여러분, 유월절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염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원한 기념인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장로교의 법은 이렇습니다. 우리 총회 예배 모범 제11장 5 성찬 예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한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성찬을 종종 베푸는 것이 좋으나 1년에 몇 회를 거행하든지 각 교회 당회가 작정하되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대로 정한다. 세 번째,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번째,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배하게 하며 합당한 마음으로 이 성연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굉장히 엄격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자는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죄, 사회적인 죄를 가지고 오늘 지금 죄를 판결받고 있다라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찬의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연이라는 것은 거룩한 연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거나 관계된 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자만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임시 거주 타국인과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먹을 수 없다. 45절 말씀을 보면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외국인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고 일시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은 일시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영원한 믿음 생활입니다. 큰 교회를 종종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를 등록하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몸짓이 큰 교회들은 굉장히 사업가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 청년 예배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보세요. 이런 형태는 신앙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지켜야 한다. 47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다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금지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이방 사람 네카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것은 사업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방신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러분 들어올 수 없어요. 할례의 표지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식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결코 허락되지 않습니다. 고름이란 토사프, 이건 방문객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신앙 공동체와 관계를 가질 계획이 없었던 사람으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어요. 타국 품꾼, 사키리라고 합니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허락될까요? 금지할까요? 금지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품꾼인데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빚에 팔리거나 개종을 통해 그리고 할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외국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주고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외국인이 본의 아니게 많은 빚을 지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 돈을 지불하고 사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으로서 함께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나그네, 어린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여러분 품어줬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 게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무엇을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정없이 자꾸 꼬집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정신을 번쩍 들게끔 여러분 사랑으로 충격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반드시 충격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48절 읽게요. 시작.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며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게르는 정착 이주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이주민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들의 태어난 것은 다르지만 우리 한국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살고 또 국민으로서 합당한 자격을 얻고, 아멘입니까? 국민의 모든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또 법을 지켰을 때 그들은 이주민으로서 우리나라의 한국인이라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게 된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할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행한 결정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표시입니다. 진실한 할례입니다. 신앙의 진실한 표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치 그 사람처럼. 자, 시작. 나는 외국인이지만 할례를 받았기에 언약의 백성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할례를 받았기에. 아멘. 다섯 번째. 자, 시작. 게르라는 말은 개종한 자를 가리킨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뭐하다? 동일하다. 정착한 이주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주민들에게 여러분 어떤 차별 정책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상대적으로 어떤 위화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할례를 통해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할례 받은 자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어제 유임식에 가서 제가 강조한 것은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샤번역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새로운교회와 이let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이let교회 성도들, 이let교회 모든 지체들은 제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된 마음으로 축하 영상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제가 너무 우리 교회를 사랑한 나머지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해가지고 버벅거려가지고 여러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표시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개의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2개는
다른 의미의 법입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을 말합니다. 자, 46절 읽어요. 시작. 어느 집이든 크게 읽어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절대 친구들에게 고기 나눠주지 않고 자기 고기만 먹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집 치킨 시키면 절대 친구들 부르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것은 먹기 시작한 집이 어디든 그 집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경건을 의미하고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의 식사는 처음부터 집을 잠그고 먹어야 됐습니다. 노아의 홈스테이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잠긴 문은요, 심판이 선포되고, 여러분 그것을 저 산 아래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려 100여 년 동안 노아는요, 낮에는 가서 뭘 하죠? 방주를 짓고, 밤에는 가서 뭐 하겠어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시고 물로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죄를 정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 동물들을 다 각기 종류별로 암수 2쌍 7쌍씩 다 불러드립니다.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게 하시자 여러분 그 문은 그 이후에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이 다치시기 전에 6월절의 식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제, 오늘, 내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신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내일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오늘 나의 영광스러운 예배는 어제 내가 최선을 다한 그 예배로 인하여 오늘 내가 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함께 읽읍시다. 시작.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4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 명령은 어린 양의 고기 전부를 그대로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먹을 때 뼈 안쪽에 뭐가 있죠? 그렇죠. 역시 우리 간사님. 여러분 뼈를 쪼개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런 닭고기를 먹고 닭고기를 삶아먹고 나면 꼭 뼈를 이렇게 아다락 이렇게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잠은 깰려면. 그리고 나서 그 뼈의 걸수를 이렇게 빨아먹으면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배가 고프니까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때 뼈 안쪽의 골수를 빨아먹으려고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하여 비록 험난한 고단한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존귀한 부분까지 여러분 훼손당할 수 없는 그 고결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지만 근다고 내 사적인 것까지는 다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공적 생애라고 그래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여러분 감당하시는 공적인 삶을 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지 못해서 나의 불쌍함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요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 고난장이죠. 시작.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명령들을 첫 번째 6월절부터 지킵니다. 할렐루야. 분명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시시콜콜한 사건까지 담당하시며 죽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삶을 왜곡하거나 망령되게 오해시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에게 이 일이 모두 행해진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내러티브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러티브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해되지 않게 종이 그 안에 또 종을 두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위적인 그러한 종을 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비록 나도 종된 삶이지만은 더 연약한 자들을 내 가정으로, 내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여러분 맞아주고 돈을 주고 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돈 없어요. 돈 없어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베푸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베푸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 주머니 털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 부해졌을 때 여러분 그것은 망각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망각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종을 삼는 것은 반드시 나중 율법을 보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종이 지은 어떤 빚이나 주인이 치른 어떤 희생도 또 7년이 되면 지불된 것으로 가정하여 7년마다 종을 해박시키는 그런 제도도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두고 있습니다. 오늘 내러티브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종을 두게 된 사연은 권력적 종살이를 시켰다기보다는 빚을 진 타국인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맺어진 은혜의 종살이로 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압적인 종살이가 아니라 은혜의 종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종으로서의 겸손함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강압적인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겸손의 종살이는 은혜의 종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하여라 라고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살게 하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삽시다. 오늘은 영원한 유월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영적 의미의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정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비라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혜성아 내가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동준아. 사랑한다 동준아 유빈아.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한다 이드나 시우야. 선아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연아 성룡아. 사랑한다. 영원한 유월절 약속은 어떤 형식적인 예식도 아니고 강제적인 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을 선포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자고, 그것을 지키라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라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강제적인 약속도 아닙니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유월절 영원한 약속이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새겨지고 그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유월절, 구원의 유월절, 사랑의 유월절 그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그네 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타국인이었는데 본국인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